어린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 찾으네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 찾으네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 찾으네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나를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요 위로 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어렵나요 폭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을 나를 열고 주님 맡기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는 일이 기쁨 넘쳐요 지금 생활이 되는 일이 행복 넘쳐요 이번에 평안을 얻으니 산소리 넘쳐요 생선을 기쁜 주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하나도 나요 머물 어린나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깔에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오늘을 만나요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어렵나요 폭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열고 주님 맡기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는 일이 기쁨 넘쳐요 모든 지금 생활이 되는 일이 행복 넘쳐요 이번에 평안을 얻으니 산소리 넘쳐요 생선을 기쁜 주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행복이 되요 영원한 생명 오르는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오세 예수
믿으세요. 제가 믿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같이 어서 예수 믿으세요. 손들로 비들고 주를 타며 영덕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이시니 찬양해. 손들로 비들고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올리네. 거룩하신 분 끝까지 믿으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뜻하는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잊으시
예수 천사들 주의 하셔 성부 함께 은혜에서 이네 성삼위 일체때 승리하는 다기 속에 먹어서 아사들이여 사랑하는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아멘 아멘.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평양성에 복음으로 확립된 저 이북 땅에 하나님 영광 걸렸던 복된 땅이 저주를 받고 보이자만 흑암세력에게 장악되니 예수 믿는 사람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험악한 지옥으로 변한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 모시길래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 남한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오셔서 주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근대 성부여서 주님을 하시려 주옵소서. 항생항송가요 오셔서 기쁨을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 온내는 주시 거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 성령 오셔서 긍휼하여 주옵소서. 온누한 주시 각 사람 마음에 원하기를 하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때 하나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배운 영원히 되시게 하옵소서. 아멘. 같은 주님 살리시 주를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 있는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언 25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 제목과 아니 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전락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가 원수를 꼭 갚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당한 자에게는 안 갚으면 저 사람이 또 원수가 되잖아요. 이게 흑암을 문화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수 갚는 그런 전쟁, 죽이고 파멸시키고 증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혼돈케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원수가 갚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원수가 생기니까 원수를 보는 눈이 열려져라.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동안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허용하셨을까요? 당장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머리 가지고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미리 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용하셨을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진 자들만이 보여지는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겁니다. 그래야 원수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또 그 편에서는 내가 또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때문에 끝날 수 없는 흑암 문화에 속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것만큼은 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원수 같은 그런 삶의 모든 만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자, 원수 같은 이런 환경,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복음적 가치관에서 원수라는 사람을 볼 때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겠다.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원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극악한 그런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내 의견과 상반되는 사람, 끊임없이 시비 걸고 불편하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와 불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불편한 그들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한 가지 되면 두 가지도 그냥 갚아버리고 판검사들이 학을 뛴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고발하는 것 머리를 절레절레 든다. 저는 세상에서 살아봤잖아요. 세상 사람 치료받고 오라고 야 오늘 막걸리 한잔 먹고 끝나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쌍 붙어보세요. 금식하면서 삽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삽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면 되는가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불신자인 방검사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것이 교회 장로요 목사요. 예수 찾는다고 잡아오는 예수쟁이들이 하는 짓들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 믿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 불편하다고, 나하고 뜻이 같지 않다고, 나하고 모두 시에 정반대라고 원수 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런 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됐다면 원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막을 수도 있는데 나의 삶의 현역 속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그 원수가 아닙니다. 은입니다. 그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연달받아서 믿음이 더 깊어진 것. 세상 그 전부 하나하나 다 떨어뜨리고 주님을 향하여 더 지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데 착한 선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더 믿음으로 더 승화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게 하기 때문에 기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아멘.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믿음으로 바르게 쓰는 길이가 되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 사랑하게 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원수로 느끼는 순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참는다고 병들어 버립니다. 암 생긴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못 누려서 그렇단 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나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보는 관점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을 했을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원수 같은 저 사람 내 주변에 붙여놓으셨구나. 이걸 볼 때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다 생각할 줄 믿습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원래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사모님 처음 뵙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집사님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집사님이 훌륭하고 멋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니까 사모님 잘 만나가지고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감사스러워 바랍니다. 근데 훌륭한 여자, 예쁜 여자, 멋있는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백마탄 저왕자 같은 멋쟁이의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이북애들이 몰래 보는 남한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멋진 남한 사람들의 남자 배우를 보면서 내가 저 같은 남자들을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해서 탈북하는 이북애들도 있더라. 착각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길 수는 있겠죠.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도 뭔가를 못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지혜가 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최영임이구나.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했구나. 오늘 날 기도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최영임, 잊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비밀을 바로 하나님 형상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창조했구나. 여기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최상의 존재인데 사람의 혀는 80%의 당도의 맛을 본 혀는 80% 이상의 맛을 봐야 달다 느껴지죠. 쉽게 얘기해서 설탕을 먹고 참외를 먹으면 단지 모릅니다. 설탕을 먹고 수박을 먹으면 단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 행복은 사람의 가치보다 더 위의 가치의 존재를 만나야 행복이 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에서 똑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 착각입니다. 신나게 결혼하고, 그죠?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서를 쓰고 들고 나오는 시대입니다. 맞죠? 착각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내 가치보다 위의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 속에서 내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성령으로 감동으로 확립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찾기 위한 데서 졸업을 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이게 무슨 말인가를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때부터 삶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세상과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행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한 나사로의 삶이 아닐까. 나사로 같이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환경이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견디지 못하여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밑에서 얻어먹고 있는 비참한 나사로이지만 그는 낙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비록 그런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임마누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을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의 단어란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만 출세를 해야, 성공을 해야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있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가 그 모든 것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기도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딸딸딸딸 해봐야 교만 많아집니다. 성경 말씀은 외우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야망,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종교적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 그런 종교적 기도를 하는 것이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믿음이 좋다는 모든 목사들까지도 세상 것, 내 야망, 내 동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게 하여 주여!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겠단 말입니다. 작전기도 하겠단 말입니다. 단야에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부족해가지고 충신도에서부터 교회 안 들어가서 그냥 지나서면 실제 들어가서 전부 생활을 해봤습니다. 나이 때문에 장로 자리만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기간 당의 속까지도 회개까지도 다 접해봤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쌈박질하는 것 속에서 집사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부드럽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몸소 확인하고 체험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보는 99.9%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방금사에 고발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걸 안 벗기려고. 복음하고는 너무나 이름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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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찾지 중심은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종교입니다. 예수 부르는 종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영임. 우리 김사님 최영임 하면 잊지 마세요. 여자 이름 최영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비록 다 살아봤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탁 납치해서 끄집어냈어요. 그 물고기가 수단만 떼서 바닥거리면서 어떻게든 물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에이 이런 게 한다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만 잔뜩 들잖아요. 에이 나도 예수 믿어봤어. 나 그런 게 한다며. 또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목사의 비리가 이렇게 보입니까? 비리하고 시험만 잔뜩 들어봅니다. 시험 들어봐야 누구 손입니까? 시험 들은 내 손입니다. 내 손에. 시험 들으라고 교리의 비리를 본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드린 자는 그게 입을 까마리고 시험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매일하게 기도하라.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평민도 집사시절에 쌈박질하는 교회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계속하고 기도 생활 시키더라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체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같이 모자란 것을 목사라는 자리까지 올려놓더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8절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부대인데 그것에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의 삶의 무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에덴 동산은 임마누엘의 현장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똑하고 훌륭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그것이 천국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3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돕도록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을 드린다. 착각입니다. 그걸 늘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신앙만 계속 시험만 찾거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갈비를 추출해서 오늘날 과거로 보면 복제입니다. 복제. 복제를 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기뻐하신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문화가 좀 다르죠. 노래가 되려고 하는데 남자가 누가 성공합니까? 여자의 자리에 옆구리에 들어가지고 남자로 하여금 힘을 주고 돕는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야만 그 남자가 바르게 힘을 쓰고 있는 계속 옆구리에서 까지노를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만 생겨도 견디지 못하는데 옆구리에서 계속 쑤셔보세요. 그래서 여자를 편만합니다. 오늘 저 사모님 봤는데 김 집사님 여자 복을 받으셨구나. 부인장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 같아요. 여자의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똑같은 레벨을 가진 위치의 사람인데 직분은 다릅니다. 남자의 돕는 자리에 있을 때 그래야 그 여자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남자가 바르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과학의 비밀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 돕는 자리에서. 그래서 사회생활도 누가 인정받고 누가 많은 것을 누리게 도와주는 사람들, 이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자,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걸 봅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이게 전도의 단어구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친히 다 이루시고 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돕는 대표로 여자를 갈비를 척출해서 복사해서 복제해가지고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하루는 전도의 특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채워라.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쓰임받았던 개인, 가정, 민족,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입니다. 전도의 특권을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었다. 타락한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똑같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부대가 아닙니다. 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나라 들어가신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면 세상 끝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목적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듣고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뭐가 연결되나? 전도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전도와.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라. 존경합니다. 내 교회 부흥시켜야 전도하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서 백성을 세우기 위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끝납니다. 내가 모자라고 무식하고 못 배울수록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 백백만원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자. 능치 못하면 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끝난다. 내가 모자랄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 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는 주보에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참고사면 됩니다. 모든 교회는 지난주 거 다 심었지만 유일하게 아마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오늘 설교를 청주삼서 기도하라고 미리 해놨습니다. 1번에 3번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람의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가 최고의 첫 계명입니까? 딱 두 가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보다 그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냐? 교회단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것만이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그런 뜻해 보인다만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부대는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근데 원죄가 들어오면 추방을 나가잖아요. 추방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추방된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삶의 무대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 그들이 지가 똑똑해가지고 능력해간 것처럼 지가 성령 준 것처럼 성령 받아라! 그 앞에 또 머릿속에 믿습니다 이것도 찾아주고 이런데 존경입니다. 존경. 세상의 삶의 무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란 말입니다. 구원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봅니까? 세상과 돈이 없는 자, 자식 못나는 자, 취직 못하는 자, 좋은 것 갖지 못한 자, 그 얻어내게 해야 주라!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 부르는 종교랍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얻어지면 에이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러고 다른 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래의 지금 첫 번째 부대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원래의 사람의 부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의 삶 속에서 삶의 부대가 에덴의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누렸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 가치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물리려고 했잖아요. 이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획을 지나가겠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이때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와가 하는 말 보세요. 정말로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제가 죽이려는데 제 남편 아담은 아무 잘못 못했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터인데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아담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왜 먹었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 못된 놈이 죽이려. 제 아내 하와는 아무 잘못도 못하고 내가 먹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세요.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구태오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아니지만 타락한 천사장의 타락한 악한 옛뱀, 마귀, 귀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뱀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을 통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이 말 뭐냐? 핑계대기 싫어. 핑계. 자복하고 회개. 아이고 인연이 죽일 뱀입니다. 제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회개했다면 배속을 위하여 젊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옷을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핑계대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잘난 모습 같지만 이런 타락한 아담의 형상의 영적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타락해서 원대로 인하여 마귀에게 예속되어 버렸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보면 이 마귀는 세상 부귀영화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고난이 생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여 섬기면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그걸 줍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왜 세상 부귀영화를 주셨을까? 성경에 그 목적을 이래서 줬다라고 기록되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믿음을 시험해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유추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믿음이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칼같이 하고 예배 막 열심히 드리고 누가 이단되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은 자,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이 이상 약한 마귀에게 비웃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고 빠져나갑니다. 좀 그런 자들 많이 봤어요. 제 옆에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어느 날 호호 연수다고 이상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왜? 복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악한,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다니게. 세상 부귀 20천년 돼보세요. 똑같아요 저라고.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 했어요. 저야 비쌉니다. 그때만 열부터 막 기도 정신 없잖아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귀영화 이거 얻어내기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종교라니까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모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의 본질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죽었던 너희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아이고 성령이 있다가 쳐드려봐.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졌는데 왜 나한테 주제의 죄인이라고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들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성경의 의문을 갖고 찾아내기 시작하여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검은 것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잠안 올 때 성경이 있다가 수면제로 사용한다.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의 의문을 가지고 이걸 찾고 기도하고 더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묻고 그게 은혜 받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그런 아담의 형상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원수질.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조금 교통수단에서 짓을 잘 지켰다고, 조금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안 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게 아니라 구원하여 보내셨는데 18절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이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게 하나님 보신 관점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니? 봉사를 많이 했니? 법을 잘 지켰니? 개친토친이라니까. 하나님 보신 관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대속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영생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에. 이게 복음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허용하신 것은 살아가는 삶의 무대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요,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 권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자꾸만 살고 와. 아이고 난 세상이 더 좋아요. 안 가려고 목구멍에다가 호수까지 그러고 쓱쓱거리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더 좋아.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으면 주님의 오시라면 할렐루야 감사. 답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 수도권에 내노란 중환자실 병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딱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중국 그 사람과 지옥 간 사람 달랍니다. 죽을 때도 다르고 죽는 모습도 다르고 죽은 후도 다르고. 평생 장의사를 했던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관을 딱 열어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분별이 된다. 장의사가 그걸 간증하고 있더라. 왜? 저는 그게 무슨 말 알았어. 그게 느낌이 옵니다. 그게 확인이 되죠. 확인이 돼요. 이 세상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얼른 하늘을 날아가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꾸 너 더 일 좀 해라, 안 불러가신다니까요. 왜?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하늘 나타났을 백성의 숫자가 안 찼어. 빨리 가서 복음 전해. 안 불러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습.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것도 많이 가지려고. 세상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구원의 길. 마태복음 24장 24절, 구원상의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믿어집니까? 오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대가 다르다니까요. 그 배경에, 영적 배경에 흑암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저는 오늘 기도하면 돈, 명예, 종교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수단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어라. 수단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어. 그럼 하나님 같이 드리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최선을 해가지고 그번에 성공해.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이가 지금 오늘 우리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야단 없었던 손흥민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되더라고. 이야, 겸손한 저 같지만 속에서 교만으로 가득 찬 거. 네가 하나같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수많은 몇만 명의 손흥민을 보려고 일본에서 공항에 몇 시간, 10시간, 이 삼복도에 10시간 막 기다리고. 그럼 장본인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한 분야에서 성공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담과 하이가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입니다. 이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갖다주는 전략입니다. 네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세상 부귀영화가 생겨지면 네가 하나같이 살리라. 이게 마귀가 갖다준 전략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전략이라는. 그런데 이 약한 마귀가 아들에는 보지 않지만 이 교회까지, 복음 없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목적을 돈 벌게 해. 예수 믿어. 네가 하는 분에서 성공하겠어. 예수 믿어. 네가 좋아하는 그 종교 중에 내가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충신도 때 어머니의 깐난이부터 없구나 표현하기 시작하죠.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세력에 완전히 장악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잡아줍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믿음이 있다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를 잡아줍니다. 평생 따라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팔아버렸을 때 복음의 비밀을 건드린 거야. 그럼
그 당시에 대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바라봅니까? 해서 자기 자리가 이태어졌다. 기적을 해야 하고 이적을 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가 따라다니까 자기 자리가 이태어진 겁니다. 그에 맞다면 자기 자리가 뺏길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세상 것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 목적은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목적이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힘을 뱉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정말 욕을 하고 가시관에서 우겨지고 네가 하나님 누가 때렸는지 네가 하고 말해봐라. 온갖 모욕 온갖 고통을 갖다 주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기 때문에 구원주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배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려 오셨단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담의 후손되는 인생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몸을 입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로마서의 5장을 보면 이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된다. 법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침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성경 66권을 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 보는 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성경을 통해서 병이나 고치려고, 성경을 통해서 내 야망이나 동기나 채우려고 종교입니다. 성경 보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최고의 박사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선생님요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고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영적 얘기를 육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전부 유괴가 땅에 갔어요. 왜 보니까 이제 젊은이 남자 새끼까지도 강아지 친구들가 안고 푸고 요즘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끌고도 안고 아이고 속으로 이제 미쳤나 미쳤어. 미쳐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못 누리니까 외로워서 그렇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지하니까
캄캄합니다. 저 경기부대. 저 스위치에 올리는 순간 캄캄 순간 없어져. 뭐라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게 잘못되다니까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말해서 원죄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도 캄캄합니다. 지금 그만 캄캄. 저 입구에 스위치가 있다는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위치만 올리면 캄캄하면 순간 없어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나를 장악했던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장악했던 흑암 세력은 순간 없어집니다. 저는 무속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제 1인자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똑똑합니까? 제가 이제 눈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보고 모르면 내가 뭐가 능력이 있나 보다. 저는 귀신 환자 4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귀신 환자들을 4년 동안이나 24시간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속인들, 귀신들이나 정말 지나가는 수많은 무속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잘 안 맞지. 그래서 이 분야에 논문을 쓰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못 모르고 얘기하다가 두 번째 가면 절대로 안 나갈 때는 말이야. 소름 끼치고 멋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알죠. 내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는 있을 수 바라보지를 못해요. 쫙 갈아버려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게 원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해방시키셨느니라.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자의 결과, 예수를 위대한 이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못 찾게 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꾸 국회에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못하도록 법적으로 자꾸 산정합니다. 어느 날 통과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이 구원주다 다 잡혀갑니다. 평양성에 최고로 복음의 꽃이 피었던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흑암나로 그러기로 한 70년 됐는데 지금 예수 불렀다면 잡아가 죽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통과되면 말들을 예수 못 믿는다니까요. 오직 예수가 유일한 구원을 잡아간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하는 짓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날마다 죽어라. 자살하겠다는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네 구원받았잖아요. 밤새 동산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강한 빛이 입이 찢어지도록 제 가슴 속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늘 내 마음에 두고 싸우는 게 있다. 죄의 몸과 성리의 몸. 그런데 막 싸우다가 내가 결단코 끌려가는 죄의 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여준단 말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 하늘나라 갈 때까지 66년 동안 온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 뜻해버리고
그 모습 앞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라는 공간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러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구나. 자살하겠답니다. 내 쓸데없는 이 날마다 버린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아직도 내 뜻, 내 생각, 내 멋대로 안 돼서 이렇게 신기질 않고 막 화납니까? 내 중심, 내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살거든. 복음하면 참 합니다.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보라. 이 고백이 되어진 자만이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 서울에 얘기했다. 원수 같은 자를 원수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승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확립시키기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붙여놨구나. 이렇게 보아져야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가 되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적 관점. 복음의 눈으로 원수를 봐야만 진정한 그 영혼을 얻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야만 원수 같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했다고 목에 힘준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죄로 타협하는 내가 힘이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용하시게 했구나. 오직 하나님 영광. 아멘. 이게 복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거두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떡주고 도와주고 윤리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양물에 속한 자, 염소물에 속한 자. 이걸 종교인들,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제를 해야만, 봉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오늘날 교회 목사도 봉사로 구원받다면 봉사하고 구제를 해서 구원받는 일을 하자. 봉사가 구원이 봉사가 이렇게 착각을 시킵니다.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복음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양과 염소물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내용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복음적 관점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왜? 영벌과 영생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죠. 구원하고 연결된다면 구원만큼은 착한 일 하고 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목마를 때 너를 마시게 했다. 무슨 영적으로 해갈이 왔을 때 생명 드시는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알게 했다. 이게 네가 굶주릴 때 나를 먹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구나. 네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줬구나. 창설없는 감사에게 저를 이 세상에 창설없는 이 감사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을 복음을 증거해서 끌어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약물에 들어간 자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삶이 약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절대로
원수로 사랑할 수 없는데 오직 나를 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실 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그 힘으로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의 길로 더 믿음의 길로 승화되고 있구나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복음적 관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두 지도자님 부모님들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때 절대 못합니다. 사랑하게 될 이유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믿음으로 자꾸 더 승화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복음적으로 큰 열매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게 각인되고 기도하고 깨달아줘. 우리의 삶이 원수가 사랑해질 수 있는 사랑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